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신의 광야가 아니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저 오늘 약간 혀가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네, 말씀 함께 나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가장 첫 번째로 그 심령을 도발한 것이 있었어요. 뭐 떡, 어쩌고 저쩌고 그건 나중 일이고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께 도발하는 한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있죠. 그러니까 이 도발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방하는 유혹, 미혹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극한의 상황, 40일 금식했고 줄였고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모습을 포기하고 신의 모습으로 네 능력을 보여라,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말인 거죠. 그래서 흠없는 제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질, 그래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이루실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말이고, 결과적으로 그 사역이 회방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먼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도발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이렇게 도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본적인, 더 원초적인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지만 깊이 숨어 있는 우리 죄성의 자아를 건드리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는 이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전제로 하고 세 가지로 시험을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떡덩이를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죠. 두 번째는 뭡니까? 뛰어내려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럼 다 줄겠다. 천하 만국의 모든 부귀영화를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널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욕심나는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만의 공급으로만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네 심령 깊은 곳에 네 자아가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저없이 예수님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렇게 주저하는 순간 탁 틈이 보이는 거죠. 그럼 사탄은 그 틈 타고 들어가서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간교한 뱀으로부터 당한 바로 그 시험.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맡기고 위임하신 그 통치권을 상실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와서 이 세 가지 시험 앞에 서셨던 것은 이때 잃어버렸던 이 왕권, 통치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왕권 대결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들은 우리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를 강건히 하게 해서 이기겠다. 이렇게 해서 싸워지고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에만 주님에 의해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밤 10시 이곳에서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 10시 기도가 너무 좋은데 감사하게 전 성도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전 성도님들이 너무 그 시간이 저는 오시는 분들도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내면을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달려가면 어디선가에는 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살피고 또 그것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주님께 의탁하면서 더 강건하게 날마다 무장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느냐? 메시아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1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러니까 12절은 이게 사역의 이게 교차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요한은 잡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심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부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첫 아담의 실패를 완전하게 복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잡혔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헤로디아의 일이 가장 결정타였죠.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2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방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들은 후에 예수님의 행적이 뭐였냐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이제 12절 뒤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절만 보면 무언가 느낌이 예수님 도망가셨나 잡힐까봐 약간 이런 뭔가 이런 뉘앙스가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러니까 나사렛, 가버나움 모두 뭐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경에 속해 있는 마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공생애가 다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 예수님이 물러가신 일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뭘까? 15절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많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분명하게 유대의 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사야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었고, 왜 이것의 성취라고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14절, 15절, 이 16절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9장 1,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 갈릴리 땅,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좀 고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유대 땅이 길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위쪽에 있어요. 위쪽. 그렇죠? 그런데 그 위쪽 옆으로 지중해를 따라가는 해변길이 있는 거죠. 이 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길이었느냐? 구약 시대에 이 구약의 주변 왕국들의 무역로로 사용되는 길이었기도 했고, 또 전쟁할 때는 이것이 진경로로 사용되기도 했던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도로가 다 그렇지 않나요? 도로란 잘 닦인 도로는 평화의 시대에는 어때요? 상업을 발전시키고 물자를 원활하게 유통하면서 상업을 발전시키고 무역을 발전시키는 도로이죠. 그런데 전쟁 시는 어떻습니까? 군수 물자를 나르고 또 뭐예요? 군인들을 나르는 수송하는 그런 군사도로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도로입니다. 평화의 때는 우리를 부여롭게 하지만 전쟁의 때는 어때요? 엄청난 이 전쟁의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 그런 길이었고, 그 길목에 위치해 있는 땅이 어디다?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여러 민족의 침략이 있었죠. 그러니까 침략이 있다는 것은 삶이 어떻다? 편안하다, 고단하다. 고단하죠. 그렇죠? 예전에 제가 설리님 때 말씀드린 강화도도 어때요? 모든 침략이 거기를 통해서 들어왔던 땅입니다. 슬픈 땅이죠. 그래서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민족들의 갈릴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어둠의 땅이고 마음 아픈 땅이고 슬픈 땅이고 그런 땅이었던 거죠. 자, 이어서 이사야 9장의 6절과 7절 말씀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될 텐데, 뭐 때문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아기는 누구일까요?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장에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치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어때요?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땅에 살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영화롭게 되고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라고 하는 것은 도망이다 아니다.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이런 의미, 예수님이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어둠의 땅, 사망의 땅, 아픈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갈릴리 땅만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이 다 누구예요? 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몰랐다면, 복음을 몰랐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의 알바를 모르고 그저 내 배를 채우는 것으로, 내 어깨를 높이는 것으로, 내 머리를 높이 드는 것으로 그것만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았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 생명을 얻은 큰 빛을 본 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들어왔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화로운 삶입니다. 내가 가진 게 있냐 없냐로 평가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이미 영화롭고 존귀하게 된 하나님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것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구속세의 걸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것도 혼자 단독으로 자의적으로 행동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의 말씀에 성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러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구속사의 1.1획도 어긋남이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도 바로 이 예수님의 삶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맘먹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떡덩이를 만들어서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삶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삶인 거죠. 내가 날개를 펴서 내가 얼마나 큰 날개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겠다, 뛰어내려 보겠다, 내가 아주 그냥 이런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사실 예수님은 세례와 시험 이후에 유대 지역에서 사역이 있었어요.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예언의 성취를 염두에 두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그것을 딱 생략하고 어디로부터 딱 시작하는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의 이 사역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셨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준비가 끝났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족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시험을 이긴 자, 그리고 또 예언의 성취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걸 이제 증명을 하신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자, 뭐라고 선포하시죠?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오늘 처음 듣습니까? 아니죠. 이미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들었던 외침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비하는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실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완전히 예수님께로 이제 대체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과 같지만
오직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되세요? 세례요한이 똑같은 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비로소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똑같은 말이고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건가? 자,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이렇게 막 연예인들 뉴스, 특히 시상식 끝나고 보면 막 그런 거 있죠. 같은 옷, 다른 느낌. 같은 디자이너, 같은 브랜드 이 드레스를 뭐 A라는 연예인, B라는 연예인 입었는데 뭔지 아시죠? 같은 옷, 다른 느낌.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주님의 선포를 이제 그것과 비교해 보자면 같은 말, 다른 스피릿, 같은 말, 다른 기대감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말이 뭐 요한의 선포가 틀렸다거나 그게 격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연예인 A가 입고 B가 입었을 때 뭐 누가 더 나쁘다 좋다 이런 평가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라고 선포한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였을까? 이거를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 그럼 우린 딱 이미지가 있죠. 그는 빈들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누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성정에 굉장히 올곧은 사람이야. 불의를 못 참고 또 막 강력하고 또 막 왕에게까지 막 네가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사회 정의 구현에 굉장히 마음이 강한 그런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선지자였던 거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이 말을 선포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은 굉장히 절제된 삶이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모든 것이 다 오직 이 한계를 위하여서 다른 나머지를 다 포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만큼 그에게는 이 길에 대한 자기 확신이 강력했던 사람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세례 요한에게 무언가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절과 3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세례 요한은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지만 어때요? 무언가 어긋난 건가? 라고 하는 이 시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어긋남이 있다 없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야, 떡 만들어. 그래야 네가 제대로 살아. 야, 뛰어내려. 날개 붙여 주실 거야. 아니면 나한테 와.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쌓아놓은 나의 생각들을 부수는 작업이 필요하죠. 날마다 나의 생각을 부수고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한마디로 딱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지금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을 따라서 묵상하고 강해하고 가면서 뭘 알게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알게 될 거예요.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내 거는 벗겨내고 다시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하나님의 것들을 덮어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까지 삶을 보면 이거잖아요. 왕인데 왕궁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질서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충분하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인간의 가치관에 자리 잡은 모든 세상의 질서를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삶이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기대감, 자기 확신으로 바라보는 나라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바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20절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짓을 보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도 부르고 그들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사람을 부르는 일입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단독으로 혼자 완주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을 찾아서 그를 양육하고 그를 키우고 또 다른 양육자가 되기까지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이제 한 장씩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에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자기 자녀까지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한 가정과 그 가정에 태어난 한 아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건지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불러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쫓아가서 애굽을 박살내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안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베드로라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이들은 주님이 부름을 받자마자 어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이들이 막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마자 다 내팽개치고 모든 생업을 작파하고 막 예수님 중심 13명이 막 으쌰으쌰 날마다 아침부터 밤까지 1년 360을 이렇게 무리지어 다녔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때려치고. 맞지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부모 공경하는 거,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가족을 돌보는 것이 인간적인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뭐예요? 종교적인 책임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도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의 삶을 돌보지 않고 다 때려치고 맨날 주님만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실질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말은 무엇이냐? 가족의 도리를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삶의 중심이 뭐로 바뀌었다?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예배 예수님께 집중되었다. 삶의 중심이 전환되었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생계, 자녀 교육, 집 사는 거 이런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목표였다면 그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의 일이 가장 첫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뭘 주셔요? 세 가지 삶의 원칙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첫 것은 뭐야? 가장 중요한 거. 나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그것을 주님께 드려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장 첫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께 두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막 하나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들에게 이것이 시작되었다. 첫 것이 예수님의 삶이 시작되었다. 첫 것이 무조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이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저는 이제 목사의 길을 가지만 가끔 신학합니다. 저 이제 목회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자마자 저도 다니던 직장 그만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생계를 다 우리 부모를 돌본 일을 다 제가 없이 하고 다 남의 집에 보내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다 때려치고 니들이 날 먹여 살려라 라고 하고 있다면 그 고려해 봐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관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돌봄의 책임은 같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내가 이걸 하니까 이젠 다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느냐? 예수님께 두었다. 이 시작이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부름받은 자들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죠.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씨와 통치권을 회복하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뭐다? 이 일에 참여하자. 그렇죠? 사람을 낚는 어부, 그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이 일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시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 그렇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해 그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동역자로 이 사람을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나무 교회가 이 사명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뭐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리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살리는 일이다. 살리는 일이다. 잘 보십시오. 누구나 말씀의 가르침이 있을 때 살아납니다. 말씀을 모르고는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잠깐 자기 의지로 열심으로 살아나는 것 같으나 그런 어때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금방 환경이 달라지면 메말라 버리기 마름입니다. 누구나 뭐가 있어야?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때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그렇구나.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 이것이구나.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이유가 이것이구나.
내 삶의 광야가 이유가 이것이었구나를 알면서 어때요? 자기가 겹겹 입었던 인간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옷을 입으면서 생명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세 번째 뭐냐? 육신이 매이고 정신이 매인 것. 그걸 어때요? 다 고치고 풀어져야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매인 것이 꼭 멘탈에 관계된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매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최고 우선순위 있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해야만 내가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지점이 바로 매인 지점인 거죠. 내가 예뻐야만 사람들이 나를 보아줄 것 같아. 내가 높아야만 사람들이 나를 보아줄 것 같아. 그래야만 내가 인정받을 것 같아. 그래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것이 뭐다? 바로 메인 지점이죠. 그것이 풀어질 때 진정한 자유 안에 사람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것을 고쳤다. 이것이 말씀으로, 그렇죠? 복음으로, 치유함으로 모든 죽음에 사망에 그들이 앉았던 자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막 우우 이렇게 몰려다닌 사람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점점 뭐가 된다?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의 한 일을 그대로 해내는 것, 그 스피릿을 그대로 전달받고 그 일을 행해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12명 뭐가 되죠? 12 제자로 바뀌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24절과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에게, 유대 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방에서도 오고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온 각지에서 다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거기 가면 어떻다? 산다. 거기 가면 생명이 있다. 거기 가면 고침이 있다. 거기 가면 살아난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옵니다. 그 예수님은 유대인만 고쳐주거나 이방인을 개취급하거나 그러시지 않고 아파서 눌려서 다리 저려서 눈 멀어서 굶주려서 이렇게 약함을 들고 오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들을 고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혈족의 나라가 아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를 향한다? 열방을 향하여 간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혈족의 나라, 혈통의 나라였다면 우리는 어찌 복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왔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내가 살아났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복음 때문에 살았습니다. 저는 복음 때문에 내 존재가 가치롭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복음 때문에 나로 족하다. 더 크지 않아도 된다. 더 예쁘지 않아도 된다. 더 젊지 않아도 된다. 나로 족하다. 무엇을 챙겨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족하고.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비워내면 더 크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복음으로 내가 살아났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살아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를 또다시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살아났으니 나로 인해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났으니 나로 인해 이웃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났으니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함께 하시는, 이 살리는 일에 함께 하시는 저와
우리 한나무교회 또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일에 함께 하자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우선하지 않고 주님을 우선하고 그 삶을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